어저께만 같아도 오늘 제대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힘을 주셔서 이렇게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부터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 무릎 위에가 다리에서 이 허벅지 전체가 얼얼해 갖고 멍해지면서 꼭 남의 다리 같아요. 눌러도 감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 무릎을 많이 꿇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기도한다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꾸 몸이 삐그덕거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뭐 무시하고 저는 뭐든지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냥 다 시그널이 자꾸 생각 속에 찾아오면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거나 또는 염려가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것들이면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냥 저는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한 1주 2주 지났더니요, 갑자기 이게 몸살이 날라고 그랬던 이게 증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먼저 근육이 막 이렇게 마비가 되고 뭉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한 목요일 날인가 지나고 나서부터 이게 폭발해가지고 확 덮쳐오는데요. 난 이렇게 잘 아프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한테 여보 나 좀 아프다 그러고 들어놓았어요. 도저히 못 서 있겠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 약 저 약 먹어봐도 안 들어요, 약이. 그리고 어저께는 정말로 일어서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머리는 막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막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아픈 사람처럼 안 보이죠? 네? 아픈 사람처럼 보여요? 여희정 기사님 얼굴이 잔뜩 근심이 가득하네. 하여튼 근심 꾸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제가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마귀가 그냥 리더 하나 쓰러뜨리면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저에게 더 공격이 많아요. 영육간에 항상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때로는 저 혼자 힘으로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몸된 교회와 또 종과 또 우리들의 사명과 사역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현기증은 나지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증거할 말씀은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6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것이 마치 이 시대에 마귀들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내셔서 은혜 베푸시는 그런 과정의 역사다라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동을 얻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들의 욕망과 또 우리들의 정욕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믿음 또 약속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을 만나서 싸움을 싸우게 되었는데요. 아벡이라는 곳에서 싸움을 싸우면서 그들이 그 강한 군대 블레셋에게 지자 결국은 그들이 꾀를 낸 것이 어떤 꾀를 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주 육적인 그런 꾀를 냅니다. 그리고 가서 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모셔다가 그 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나가면 이길 줄로 알고 그렇게 그들이 행하다가 결국은 그 전장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졌습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전쟁에 나갔던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 전장터에서 죽게 되고 결국은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결국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머리가 부러져서 죽게 되었고요. 그 백성들은 전쟁에 져서 도륙당하게 되었고 또한 언약궤도 그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완패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장에서 승리하리라는 그 기본 원리, 그것이 이 경우에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영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능력을 행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처럼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일들을 행하고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너희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그날에 책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고 또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긴다 하였고 때로는 많은 능력도 나타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사람, 또 저 사람만큼은 천국에 마땅히 가야 될 사람이라고 남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여졌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기에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가릴 때 어떤 우리가 기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어떻게 의지했느냐? 세상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세상적인 욕심과 만족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갖다가 내세운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께 옛날에도 한번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몇 가지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영적으로 진실되게 부르고 찾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는 어떤 무리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냐면요, 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이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유들만을 위해서,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것 같으나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그룹들에 가보면요, 대부분이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훈련되어지고 고난과 연단 속에 바뀌어져서 진짜로 간절히 진실되게 주님을 부르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이런 부류에 빠져들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얻을 교훈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모실 때 정말로 그 중심이 무엇이고, 우리의 그런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 모시기에,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그 주님 모시기에 응답하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오히려 이러한 참패하는 결과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주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너희가 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으로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한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백성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의 군대도, 기업도, 또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언약궤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기서 상징적으로 볼 때 블레셋 군대는요, 원수 마귀들의 군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싸움에 나아갈 사명 맡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싸움에 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마귀의 군대입니다. 마귀의 군대. 지금 마귀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요, 자기의 백성들로, 자기의 군대로 지금 거의 포로잡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또 당시의 상황도 그랬지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여러분 그 군대가 포로가 되는 거 아시죠? 싸움은 그런 겁니다. 싸움에서 지고 이기는 결과에 따라가서 포로를 잡아오느냐, 아니면 내가 포로가 되느냐, 내가 가진 걸 다 빼앗기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가진 걸 다 빼앗아 오느냐, 이것이 싸움입니다. 싸움.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귀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때 그와 및 그에게 포로 잡혀간 내 백성들을 잡아올 수 있는 거고, 회복시켜 데려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고요.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그런 사람들도, 또 빼앗겼던 물질도, 이런 것들도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요. 승리하게 되었을 때 사람도 찾아올 수 있는 거고,
물질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이것들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그 길이란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인공 두 마리 암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실 것인지,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실 것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마귀의 군대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 속에 헛된 것을 넣어주고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했다고 해서 다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다시 가서 싸워서 그것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싸움에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궤를 다시 그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진실되게 부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은 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통해서 말미암아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블레셋은 그것만 빼앗으면은 그 모든 싸움에서 이제 앞으로 영영이 자기네 나라가 영국이 서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 5도시들이 있죠. 아스돗, 에스론, 가자, 이가봇 이런 도시들에 계속 그 언약궤를 뺏어다가 다곤 신상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상 안에 그 신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놨거든요. 그런데 그곳 안에서 자고 일어나 보면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신상에 가서 봤더니 그날 저녁에 다곤 신상이 다 엎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여호와 앞에 다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웬 재앙인가 그러고 다른 도시로 언약궤를 보내도 다른 도시에서도 역시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그랬더니 이것은 저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가 진노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상의를 해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들의 꾀가 나오죠. 술에 메어보지 않은 2마리 젖나는 암소를 고르자. 그래서 그 소들에게 수레를 메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또 그 언약궤 옆에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속건제물로 거기에다가 그 금괴를 올려 놓아가지고 속건제물로 함께 올려보내면 그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재앙에서부터 우리가 노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멍에 메어보지 않는 젖나는 2 암소를 준비했고요. 그들이 준비한 대로 거기에 이제 수레를 메우고 거기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돌려보냅니다. 자, 그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인 그 지역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본문에서 어디입니까? 거기가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그 수레를 돌려보냅니다. 이 2마리 암소가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향하러 갈 때에
자, 그 현장에 아직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블레셋 5방백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피려고 수레를 따라 계속 함께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로, 자,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포로 생활에 정말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인데요.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실 것이고, 원수 마귀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찾아오실 건데, 그때까지도 원수 마귀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패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탈취한 재물들을 내어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 붙으면서 계속 끝까지 벳세메스 경계로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 손을 놓지 않을 거라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추익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전나는 2마리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고른 이유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왜 그러한 대상을 이러한 주인공으로 골랐을까? 그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빼앗기지 않은, 끝까지 돌려줘야만 하는데, 내어 놓아야만 하는데 끝까지 내어 놓을 수 없는 그들의 입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싣고 가야 될 소, 그 소는 수레를 잘 끄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그러한 소를 택한 이유는 가지고 수레를 끌고 가다가 제대로 가지 말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고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나는, 이 소는 또 전나는 소들이라고 했습니다. 전나는 소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송아지 새끼가 딸려 있는 소를 의미해요. 자, 여러분, 아이 가진 부모의 심정 아시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전나는 소를, 송아지를 떼어서 집에 가두고 그 다음에 이 어미 소들을 수레를 메어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에 갇혀서 그 어린 송아지가 젖달라고 울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소가 정말, 엊그저께도 제가 소를 봤는데 마음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먹이고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사람만큼 그렇게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젖나는 소를 골랐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다가 돌아서라고. 송아지가 뒤에서 울면은 내가 이 술에 다 내팽개쳐 버리고 가서 송아지에게 돌아가려고, 그렇게 이 악한 블레셋 방백들이 꾀를 낸 겁니다. 자, 여기서 2마리 이 법궤로 운반을 맡은 그런 암소들은요, 사명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블레셋 군대, 마귀의 군대에게 잡혀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그런 사명자들로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감당해야 될 그 길, 블레셋 길로, 블레셋에서부터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운반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 맡은 자들로서 이 2마리 암소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나는 암소를 택한 거고요. 왜 또 2마리를 골랐냐? 이들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묶여있는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마리를 고른 이유는 둘이 수레를 메고 가면은 서로 연습도 안 해봤고
한 번도 메어본 적도 없고 얼마나 좌우로 치우치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마리를 고른 듯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이 방백들이 도모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이유를 한 이유는 뭐냐? 가지 말라고, 벳세메스로 못 가게 하려고. 보내야만 하는데 끝까지 이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저들의 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두 마리 수레를 맨 벗개를 실은 암소들은요, 벳세메스로 갈 때 오늘 본문 12절,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행하여 나갔는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맡은 이 두 마리 암소는 블레셋 길로부터 벳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대로를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에서 아무리 송아지가 음매 엄마를 불러도 그들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들과 그 영적인 싸움에 나아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 맡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이 중요한 일에 사용하십니까? 수레를 많이 메어본 그런 전문가, 소를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자식이 있어서 그렇다, 나는 아직까지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면서 전나는 암소, 반드시 엄마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는 암소를 불러서 이 귀한 사역의 짐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나에게 아멘 해준다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그 아이들도 케어할 것이고, 내가 그 수레가 벳세메스까지 움직이지 않고 곧바로 사역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고 내가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져야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명 맡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멘하고 찬성하면서 갈 수 있는 키입니다. 키.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여러분, 감사로 가고 계시는 여러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 길에 순종하여 가고 계시는 여러분, 그 길에 블레셋 방백들은 끝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건너가지 못하도록, 벳세메스까지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좌우로 흔들게 만들 것이고, 돌아서게 만들 것이고, 감정에 치우치게 만들 것이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들게 하실 것이고, 사명 맡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위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울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들을 키우는 것보다 주님이 키워주시는 것이 더 잘 키워주시겠지.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 귀한 일에, 이 수레를 운반하는 일을 맡기십니까?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한 이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 맡은 자들, 사명자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절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법궤를 실은 수레는 벳세메스 길까지 온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저쪽에서 법궤를 실은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오는 것을 보면서 다 모여 법궤 주변에 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환호하고, 여러분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절망적이었을까요? 영적 싸움에 패배해버려 가지고 마귀한테 굴복당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결국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서 마지막 때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폭적인 강권적인 그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다 심판하고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 이 두 마리 암소처럼 이 사명을 감당해 줄 그러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장 속에 그렇게 들려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결코 술에 많이 끌어보고 많은 어떤 능력을 가져서 부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묶여있는 많은 어려움, 장애물 다 가지고 있는 줄 아시면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하지요.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만하지요. 그런데요, 그 두 마리 암소가 결국 그 벳세메스에 도착해서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보십시다. 14절 우리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 14절 한번 다시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모여든 벳세메스 사람들이 수레에 실은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에 있는 예물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사용된 수레를 도끼로 다 뽀갭니다. 그리고 나무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어요. 그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 번제단 위에 이 사역을 운반해온 암소를 각을 떠서 죽이고 각을 뜨고 제물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해서 더 깊으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꼭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했고 보상받으려고 했고 알아주기를 원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사명 맡은 자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이 영광의 길은요,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는 길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기까지 하고 이곳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고요,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누누이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을 저렇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시는데 왜 나는 왜 이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 그릇대로 여러분들을 지은 그 목적대로 쓰시기를 원하셔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사명 맡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무엇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이제 그 사명 가운데 이제 연단 받는 시간 다 끝내시고 사명자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하는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 예비되셔야 합니다. 오늘이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반드시 힘들고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벳세메스까지 이 사역의 짐을 싣고 거기까 갔을 때 그곳에서 계실 주님을 보고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 가운데 나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허락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히 쓸 그릇과 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그릇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떠한 그릇인가?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라는 사람을 어떤 수레에 어떠한 짐을 맡기셔서 그 짐을 운반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인가? 우리 세 번째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사명을 맡았어? 오늘 이 두 마리 법궤를 운반한 암소들처럼 그렇게 나에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과연 내 수레에는 어떠한 짐이 실려져 있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운반하기를 원하시는가? 모르신다면은요, 제가 몇 가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짐을 맡기시는가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나의 삶을 그동안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과정을 돌아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과연 어떤 길로 인도하셨으며 그 길마다 어떻게 나를 훈련하여 오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최종 나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는가가 나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군에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어요. 여러 가지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나는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가는 길로만 이렇게 막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코너로 몰아가지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군 생활하고 나오게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배우고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사명을 맡기셨냐면 그리스도의 어떤 군대로 교회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훈련소 조교 역할을 맡기시더라고요.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 생활 해봐야 되겠죠? 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것만은 이 길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이거 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손해고 뭐 하여튼 많은 기도를 하고 소원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네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절대로 다른 건 다 해도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건 다 시켜도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만큼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만큼은 제가 확률적으로 0.00001%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길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주님은 놓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막 부인하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아유 주님 그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확률이 0.0001%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세 번째로 반대로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거. 마음속에 막 불타가지고 막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일을 맡기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했나 세마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질 텐데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무엇으로 나한테 그것으로 계산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살펴보면은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네 사명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강권적으로.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뭘 시키려고 불렀노라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 말씀해 주시느냐,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강권적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속에 강한 감동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연단이 끝났을 때. 제가 참고로 저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몇 년 전에 성경 공부했던 교재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재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경험하는가 7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7단계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을 때,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일에 합당한 일꾼을 찾으시는 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생각하고 두 번째 단계는 관계 맺는 작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관계 맺는 작업이 바로 일꾼을 찾으시는 과정이에요. 이 일에는 누가 제격일까 다 둘러봤더니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누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그릇이고 기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와 관계 맺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이 일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관계 맺는 작업은 말이 관계 맺는 것이죠. 엄청난 연단과 그릇 만드는 과정이 따릅니다. 관계 맺는다는 건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관계 맺는 것인데요. 어떻게 준비하여 가시느냐? 아직 너무 좁아요. 작아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담기에. 넓혀야 되겠죠? 넓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잡아 늘리는데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뭣도 모르고 막 잡아 늘리고 찢는데요. 이게 관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더러워요. 하나님 이 일을 담기에. 그래서 청소하는 작업하십니다. 자꾸 은혜 주셔가지고 회개시켜요. 막 그릇을 심령 영육간에 깨끗한 삶으로 회개시켜 가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뭔가 부족해.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보이지 않는 크랙이 많아. 보니까 구멍도 나 있네. 다 메꾸고 그거 다 회복시키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갈라져 있는 부분, 모나 있는 부분들, 이 하나님의 일들을 담기에 아직까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런 관계 맞는 시간들 속에서 그를 다스립니다. 모세의 경우에 이것을 다스리는 시간들이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부르셨는데요. 그 일들을 맡길 때까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과 2, 3주 만에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2, 30년 가도 아직까지 계속 이게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 좀 건들지 말고 놔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2, 30년 걸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좌우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평생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거에서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훈련만 받다 갈 것인가. 이 관계 맺는 일들이 끝나면 그때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콜링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셔요. 그때. 그리고 부르심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내가 너를 왜 연단시켰는지,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맡길 건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끝나고 그릇 준비가 안 되는 사람한테 그 말을 먼저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No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No,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내 귓구멍에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만 준비가 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등이 찾아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만큼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릇이 온전히 예비되지 않은 만큼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과 그 그릇과의 차이만큼 갈등이 찾아오는데요, 심하게 흔들립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비로소 들었는데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아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모세도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갈등을 마치고 그 마음속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져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정했을 때가 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조정하는 것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조정. 여섯 번째로. 그리고 일곱 번째가 순종이 나가게 되는데요, 마음이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순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동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방향으로 내가 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조정하고 순종의 차이는 뭐냐? 조정은 내 마음속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아직 안 움직여.
내 삶과 행동은 아직 안 움직여. 이게 조정 상태로 남아있는 거고. 그러나 이것이 깨어져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못하게 마귀가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 맡은 자들의 삶과 또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가? 때로는 저 뒤에서 내 삶이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의 발목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명 맡은 자의 사명이고요.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즐비하게 벌어질 때에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사명 맡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힘들지가 않아요. 또 영광받고 보상받아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네요. 또 오히려 그곳에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영광은커녕 완전히 매장당해 버리네요. 세상에서는 정말 멸망당한 것처럼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삶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끝나는 수도 있어요. 육적인 삶이. 그러나 사명 맡은 자의 길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 영원한 모습이 회복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또는 정력적으로 그 길을 원하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세요. 그러나 결코 그 길이 어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이 일에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가 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되어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인도해 오실 것인데요. 그 도구로 우리네 인생이 또 우리네 가정이 또 우리네 교회가 이처럼 두 마리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이요 미련한 길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오늘 그 좁은 길로 향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길이요 면류관 얻는 길임을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정말 억지로 힘들어 끌려오다시피 했지만 지금부터는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사명 맡은 자의 길로 저희 같은 자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사명을 자각하고 남은 인생을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주님 앞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으로 세상 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